오늘은 세 나라 왕에게 성취된 예언, 세 나라 왕에게 성취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7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장이 29절까지 있거든요. 요 본문 안에 아주 정말 특별한 그런 예언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예언에서 나왔던 인물들이 여기 한 장에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는데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지난 후에 그대로 그 역사 속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쭉 이렇게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나중에 그 한마디 하셨던 예언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예견, 미래를 미리 보신다는 거. 그래서 예언, 미리 말씀을 하신다는 거.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미래의 얘기가 성취될 수도 있고 먼 미래, 말하자면 역사가 몇천 년 흐른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더 큰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세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세계의 처음 시작의 사람이지만 이제 종말까지도 하나님 예언해 놨기 때문에 지금 아담부터 지금까지가 6,000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 6,000년 동안 일어난 일 하나님이 다 예언한 대로 지금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사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더 확실하게 깨닫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예언의 배경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어떤 예언을 하게 하셨느냐?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나와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갈멜산에 그 이방 그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대결을 했잖아요. 어느 제단이 진짜 하나님의 제단이냐? 그들이 종일 부르짖고 몸을 찢고 별짓 다 해도 안 됐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거기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만 엘리야가 또 이세벨에게 눌려가지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인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아람 나라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런 말씀도 했고 또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네 다음 선지자로 기름 부어라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름 부어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의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16절부터 27절을 좀 먼저 해야 되는데 남유다 왕에게 한 예언이 성취됐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남유다 왕이 5대 왕이 이제 여호람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도 여호람의 이름이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는 요람이라고 불렀다가 어느 곳에서는 여호람이라고 불렀다. 여기 지금 여호람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남유다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같은 시대예요. 이름이 이렇게 여호람 했다가 요람 했다가 북쪽도 여호람 그랬다가 요람 그랬다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되는데, 먼저 오늘 이제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근데 16절부터 27절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 그에게 한 예언이 성취가 돼요. 이게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본래 이 남유다의 4대 여호사밧은 아주 선왕이에요. 그가 22년이나 길게 왕이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선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최악이었어요. 바로 7대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 이세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우상천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의 그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지금 남유다의 5대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악한 정치를 한 거예요. 왜 영향을 받았느냐? 두 나라가 사돈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실수는 뭐냐?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이 아들한테 장가 보냈단 말이에요. 시집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가 되냐면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이 집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여호람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이 그냥 우상화된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 아내 아달리아 때문에 막 그냥 우상화를 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 동생들을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그냥 왕 노릇을 오래 하겠다고. 근데 그가 혼자서 왕이 된 건 8년인데 그 이전에 이미 5년 동안 아버지의 섭정으로 12년 동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많이 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섭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동생들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반부터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 이렇게 하면 말년에 창자가 쏟아져서 너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예고를 했었어요.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이렇게 같이 막 엮여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없었던 말이 역대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역대하 21장 12절부터 15절에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 그래서 그는 미리 그 초반부터 알아본 거예요. 이 이세벨의 이 딸이 들어와서 아내가 되면서 이 사람도 엄청난 악을 저지르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경고하는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영감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 혼자서 왕노릇한 게 8년이고 아버지랑 섭정한 게 5년이라는 게 1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유다 나라를 얼마나 망칠 건가를 하나님이 내다보셨기에 엘리야에게 명령해서 편지 보내는데, 그때 네가 이렇게 계속 악하면 창자가 쏟아져서 너 죽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창자가 쏟아져서 죽고, 그 전에 아달랴에게 물이 들어서 우상화를 시켰고,
그리고 동생들을 싹 죽이고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대로 죽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엘리야의 예언 중에 하나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지금 7절부터 15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람 왕, 그 북이스라엘을 막 두 번이나 침략해 왔었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그런데 그 아람의 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사건을 여기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베나닷이 두 번이나 이스라엘 침략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들 눈을 멀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비를 베풀어서 돌아갔잖아요. 그 왕 중에 베나닷이라는 왕이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정말 살똥말똥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아람 나라를 방문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러면은 엘리사가 왜 거기 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간 거예요. 본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사이에 승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한 대로 못한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하사엘.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만큼 흐른 거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왕이 이제 엘리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막 바리바리 선물을 하면서 베나닷 왕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 앞에서 그렇게 말해요. 왕은 반드시 났을 거다. 그러나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사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계속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선지자님 나를 보고 이렇게 자꾸 눈물을 흘리냐 그러니까 당신이 저질를 이스라엘에게 저지를 짓을 생각하고 내가 슬퍼하는 거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하겠냐. 그랬더니 네가 하사엘 다음에 하사엘이 베나닷을 이어서 왕이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하사엘이 왕에게 찾아 들어가서 이불에다가 그냥 물 묻은 이불을 뒤집어 씌워가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사엘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한 상황. 그래서 BC 841년이 이 모든 것들이 막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 결국 엘리사 시대에 찾아내서 그에게 예언한 대로 그가 베나닷 왕 죽이고 바로 자기가 왕이 되고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에게 대한 예언이냐? 북이스라엘 왕에게 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게 28절 29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이 나오는데, 자, 북이스라엘은 왕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9대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 9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5대 왕과 이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호람했다가 요람했다가, 그래서 두 나라가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 28절 29절에 나오는 요람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그가 12년을 왕노릇했는데 마지막에 바로 하사엘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부상을 당해요. 하사엘과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바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해.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에 말하자면은 그 요람 왕도 이제 창자의 병들어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하시아라는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문병을 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외삼촌이에요. 응?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아달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달리아의 그 형제가 지금 요람 왕이 부상당해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아하시아가 외삼촌한테 지금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 부상당한 요람 죽이고 병문안 온 아하시아 왕 죽이고 이세벨 죽이고 그냥 그 집안을 싹 멸절해 버려요. 그러고 예후가 10대 왕이 된 거라고. 그래서 그 예후가 바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에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부어라 했는데 결국 그가 왕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했던 엘리야에게 아니다.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한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예언하시고 엘리사를 또 찾아서 그렇게 선지자로 이어놓으니까 이 두 선지자 시대의 예언과 성취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해가 BC 841년에 다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해서 헷갈리긴 하겠지만 하여간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은 엘리사 시대 때 다 성취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건 사실의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깊이 맞춰보면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버려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다 맞는 거고 계시록 종말의 말씀도 다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계시는 좀 비밀스러워서 그렇지 시대가 가면서 점점 다 밝혀져서 확실한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